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소우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 성만찬의 은혜로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기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끝에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를 위한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익숙해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후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누어 주신 떡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에 자신의 몸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 잔에 담긴 의미도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죄인을 위한 대속의 피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주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을 의미하며 곧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원래 6월절의 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의 의미를 자신의 몸으로 완성시키십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기념하던 6월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대속되었음을 기억하는 성만찬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잔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세우는 표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가 덮였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은 언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약의 그림자와 예표를 완성하시며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내 삶의 중심에서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죽음을 앞둔 슬픈 선언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잔치를 바라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만찬을 마친 후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는 특별히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끝까지 곁을 지키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흩어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넘어짐을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회복까지도 이미 품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누구보다 뜨겁고 앞서 고백하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함께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더욱 강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참 뜨거운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백이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연약함도 결국 넘어질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었다면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잡히실 것이고 곧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끝까지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보고 두려워했고
폭풍우가 치면 무서워했고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시련이 다가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처럼 뜨겁다가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은 크게 하지만 현실 앞에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주저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잠시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주함 속에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이어가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만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절제 하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회개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2026년의 고난주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27년의 고난주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씩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로마의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